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번 예배로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 도망질 치면서 광야에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이 야곱은 인생의 곤란 중에 광야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이사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유대 나라의 통치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은 결국은 죽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왕된 왕인 하나님이 우리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붙들고 계심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선제로 부르는 소명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거지요. 한국의 월간 목회 잡지에서 서울의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무엇이 개혁되어져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예배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하면서 첫 번째는 감격이 상실된 무감각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역동성이 없는 형식화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예배자들이 웬만해서는 감동을 안 받는 영적인 불감증 상태에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파더스 선데이 때 진정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바로 옆집에 사는 김원영 씨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우스베이에서 목회할 때에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차를 타고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골프 치러 가려고 골프채를 이렇게 싣고 골프장으로 가는 분이었어요. 가끔씩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이분의 부인은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주일 아침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교회가 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여보 당신 가는 교회 나도 가면 안 돼?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섬기던 빛과 소금교회에 한번 나오게 되게 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더니 찬송가 40장을 부르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회중들이 부르는데 그는 그 찬송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 찬송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설교를 듣는데 꼭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이 사람은 한 번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양이었구나.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등록하고 그날 이후로 주일에는 한 번도 예배에 안 빠지는 훌륭한 신자가 됐어요. 그걸 그분이 간증함으로 알게 됐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지만 예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미국 땅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이민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찾아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His presence, 두 번째가 His voice, 그분의 음성. 제일 첫 번째가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 그분의 임재하심을 이 예배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첨단 문명이 발달된 하이테크 시대에는 모든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서 현대인들은 정보와 지식의 편리함을 누리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존 네이스빗이라는 사람이 쓴 하이타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하이텍 시대는 하이타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이테크가 뭡니까? 그동안 빛의 속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들어와 버린 과학기술 문명의 총화들을 말합니다. TV나 인터넷, 컴퓨터, 이메일, 사이버 페이스, 가상현실, 유전공학, 핸드폰, 고속전철, DDR, 시뮬레이션, 스텔스,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그 하이텍 아닙니까? 이 하이테크의 문명이 찾아와서 오늘날 인생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함께 한 시간에 같이 나누게 됐어요. 참으로 인생으로 하여금 수많은 지식을 가지게 하고 편리함을 주었지만은 이 하이테크 시대의 사람들이 편리는 경험했지만은 그들의 인생을 영적으로 풍요롭게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이테크 시대 때 오히려 외롭고 고독에 처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영혼을 타치하는 하이타치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성령님의 하이타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에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그래서 지식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50% 이상의 예배자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실제 고대 왕들은 그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했음을 말합니다. 결과로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고 집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집의 연기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의 색이나 임재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눈에 아무런 게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앞으로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현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임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게 되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이란 건 하나님의 종들,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일곱 교회, 오늘 지상교회를 이렇게 지상교회를 다니시는 지상교회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대표는 바로 장로님들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헤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거닐고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갱신으로 알려진 처치 온더웨이의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쓴 메스터링 월십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잭 헤이포드가 테네시주의 어느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와 형식이 거의 비슷한데 이상하게 그분이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상할 정도로 강한 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자기가 보통 설교하던 이상한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여 은혜로운 설교를 그 예배에서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격인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배에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에 대하여 이 잭 헤이포드 목사가 쉐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그러자 그 평신도가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 옆에 사택 옆에 흐름한 창고가 하나 있지요.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 밤이면 그 창고에 가셔서 다음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꼭 2시간에서 3시간을 그 흐름한 창고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역사하는 강한 영적인 임재가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평신도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 헤이포드 목사는 그 말을 듣고는 그 후로 토요일 밤 7시나 8시에는 내일 예배드릴 자기 교회 가서 성전을 걸어다니면서 성전 안에 있는 의자에다 손을 다 얹고 기도합니다. 내일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는 내일 이 자리에 앉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서로는 그 의자들마다 서로는 그 기도하고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예배당 건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계속했더니만 수많은 사람이 그 후로 이 잭 헤이포드의 처치 온더웨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젯밤에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해 기도 많이 하면 이런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그분의 임재하심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His voice,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당시 유대나라는 심히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상태가 마치 문둥병자처럼 치료 불가능한 환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유대나라를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차 유대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유대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어요. 앞으로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하는데, 이런 죄 많은 백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가서 나의 뜻을 전할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메신저를 찾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을 우리라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애타는 그분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초청의 말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Here am I.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소서. 그분의 음성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 참석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목사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이 현대인들 이민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드려야 돼요. 과거 제가 가디나에서 목회할 때 황아무개라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숙대 약대 출신인데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여자이면서도 배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 안목과 수단도 좋은 분인데 허모사 비치에 사셨어요. 그분이 허모사 비치에서 한 번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가 과거에 섬기던 그 교회 길로 하루에도 한두 번씩 지나가고 하다 보니 수천 번을 지나간 그 길을,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저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서 자기 맏아들이 감옥에 갇히다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수없이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지나갔는데 그날은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차 타고 내려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때 교회는 12월 달 메시아 연주회를 준비하는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분이 매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경청하여 듣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주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로마서 강의를 1년 반 마칠 때까지 끝까지 로마서 강의를 듣고 또 테이프를 또 얻어다가 또 한 번 집에서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구나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예배 헛들인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몸만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세상 소리가 많고 큽니다. 너무 세상 소리가 요란하게 귓전을 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여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크게 들립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쉬워. 예배 시간에도 제 책상 앞에는 스탠드 시계가 있는데 제 처가 한 15불 주고 그 스탠드가 된 시계가 사놨어요. 제가 그 책상 옆에 시계를 놔두고 때로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째깍째깍 하는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TV를 켜거나 가족들끼리 앉아서 대화할 때는 전혀 그 시계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TV 소리를 끄고 사람의 인간의 소리를 다 끄면 조용할 때의 시계 소리가 작은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귀를 때리는 수많은 세상 소리,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사람들이 세상 소리는 듣지만은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소리를 때로는 끄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 소리를 끄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기도 앞으로 나오고 성경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조용하면서도 세미한 음성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말은 가난하여 뱅크랍시 된 걸 말합니다. 미국에서 뱅크랍시 파산된 걸 말하잖아요. 파산된 심령을 말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뱅크랍시 된 파산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에 천국에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다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체험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한 번 예배로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녹이 받은 영원한 삶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사망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악을 행할까?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내 안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괴로움을 당할까? 아, 내 속에 죄가 살아서 그렇구나. 사망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과학이 발달되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참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원했지만은 더 무서운 죄악들, 더 무서운 불행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삶이 태어나면은 사망의 지배하에 살고 사망에 속고 살고 사망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더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죽었다는 말은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시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면은 아이고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 그것이 사망에 주는 거짓이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죽었더라는 말은 그냥 그거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들어갔다. 완전한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간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고통, 그러한 고통 속에 완전히 지배를 당한다. 그러한 삶을 이제 이 세상을 끝나면 영원한 삶을 그쪽으로 간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마땅하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것에 더 관심 가지고 준비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 5장에 보세요. 우리는 100세 살아도 오래오래 산 것인데 성경 보니까 700년 살았고요, 800년 살았고요, 900년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인가, 영원히 나의 삶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오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해결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사망에서 해방받는 길,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 영원한 멸망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셋째 줄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말 안 써서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삶이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 어머니 태속에서 10달 살았어요. 그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어요. 잠깐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못 살게 삽니다. 이것도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다 사람이 떠나더라고 말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살 곳으로 다 가더라고 말이에요. 죽음의 지배하에 살던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더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길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죄와 함께 죄에 속해서 저 영원한 죄의 형벌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받습니다. 나를 사망의 세력에서 빼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빼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빼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나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서 나름대로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구약, 특히 솔로몬의 글을 공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 잘 안다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자랑도 합니다. 예, 그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좀 들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죄의 세력에서 나를 빼내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찬양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지.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 사망의 생각에 속고 미혹하고 사망을 섬기며 사망의 종으로 사망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사망과 함께 가버리는 거야. 이런 불행한 나를 건져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영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빼내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망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구원 받습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은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살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22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22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뭡니까? 에녹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구가 같이 있었어요? 사망이 같이 있은 거예요. 사망이 같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읍시다. 감사합시다.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몇백 년을 살았는데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몇 년 살다가 아이를 낳고 죽었다. 몇 년 살다가 아이 낳고 죽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죽음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가버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에녹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첫째 줄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없어요. 왜? 죽음에서 벗어났으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죽음과 같이 있다가 죽음으로 가버렸는데 에녹은 죽음이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의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것이 삶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았는데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삽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기 자신을 일평생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죽음을 만나면 일평생 수고하며 섬겼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자. 그렇게 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성경을 펴시면은 밑줄 쳐 놓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고. 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그 다음 9절 보세요.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감옥을 심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은 사망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섬기며 삽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종을 많이 두었습니다. 8절에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 두었습니다. 많은 남녀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주 그는 수고했습니다.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수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마지막 저 세 번째 줄 보세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수고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뻤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11절. 그 후에 이런 모든 생애를 다 지나고 나이가 많은 솔로몬이 지금 지나온 것을 뒤돌아보니까 그 후에 나이가 많아서 그러한 생애를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때는 남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이 나를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만족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 나이가 많아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속았다는 거야.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몇백 년을 사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저들의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었어요. 즉 주인이 원하는 삶이 없었어요. 주인이 인정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것을 헛된 삶이라 그럽니다. 왜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되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육신에서는 죽어도 내가 주인이라고 절대로 그 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끝까지 이 육신, 내 몸을 떠나는 죽는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육신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에서는,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한테서 온 줄 아요? 마귀가 심어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 자신을 위해서 일평생 그가 나를 위하여서 했는데 인생을 다 보내고 뒤돌아보니까 바람 잡는 것처럼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죽음 앞에 큰 소리 칠 것 하나도 없고, 늙어서 병들어서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놓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뭐 가졌던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뒤돌아보니까 나를 위하여서 살았던 만족은 사실은 없더라. 바람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만 바라보고 살았더라.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가 진짜 줄 알고 살았는데 실제로 이제는 그림자 세상을 떠날 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의 비유가 꽃과 같은데요. 완전한 비유는 안 되지만 이 앞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못 들으니까 감사한데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서 꺾어서 꽃꽂이를 많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에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이 꽃이 듣기에 미안하지만은 입질 못해서 이 꽃은 쓰레기통에 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았던 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는 실제로 좋았어요. 꽃이 좋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꽃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없더라. 가치가 하나도 없더라. 내버리는 것 외에는 없더라 이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라.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내 이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몇십 년 산 것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까?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잘 기록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뭔가? 각자 주어진 여건,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나를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높여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영원히 남는 영광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누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이나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다 노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생각 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나의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더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과연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불행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는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 생명에서 자원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읍시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 것을 믿읍시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쌓아가자. 완전하게는 살지 못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또 기회를 주셨으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쌓아가자. 그것은 영원히 남았어. 그것이 나에게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극히 칭찬하셨습니다. 모세를 칭찬하시면서 모세는 나에게 충성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시면 모세는 나에게 충성하였다. 이전에는 내가 나에게 충성했던 삶을 주님에게 충성하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에게 충성하도록 그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영화롭게 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높입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모시고 살았다. 대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늘 정신을 차려서 내 주님이 전에는 사망이 나와 함께 있고 사망이 나를 이끌어가던 나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심을 의식합시다.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 품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죽음이 오면은 다 시들어지는 것이지만 장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억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 받기 위해서 그것을 더 쌓아가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으시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의 지주를 지키면서 삽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에녹이 받은 영원한 삶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청한의원의 특수 침술 꽂자마자 3분도 안 돼서 2분도 안 돼서 통증이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현실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오직 한국 사람한테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궁금증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이 안 돼가지고 불임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은 외국 분들한테도 그 불임이 개선되는. 그래서 오늘은 외국 사람의 음성을 들어보면서 계속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선 이 통증으로 보행기를 2주에서 3주 동안 끌고 다녔지만은 침을 꽂자마자 3분도 안 돼서 보행기를 없이도 걸어가게 돼서 참 현실에서는 믿기 어렵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i. Yeah, you came here because of, at the time you were very sick and you cannot even walk and you hold some other kind of, some kind of, what is that? It's like a straw or whatever you brought Walker. it. A walker. So at the time, after we had acupuncture, what happened? Within a couple of minutes, I could walk. Just 1-2 minutes, right? Mm-hmm. And then after 1-2 minutes, then you can run, right? Yes. How do you feel about the acupuncture? Acupuncture, I feel good. Yeah. I was skeptical, but Yeah. I feel good. Yeah. Actually, my acupuncture is very special. That's why a lot of people, they, when they treat it and they feel like, oh my God, it's something different. Very right? different. Yeah. And also, you had a hypertension, and then so far about 1 month passed. And how was it? Starting to go down, I feel a lot better. Lot better. I feel good. Yeah, and then even though you sometimes 2-3 days you don't take Western medication, still showing up the normal number. Yes. Right now, during the 3 months treatment, but your blood pressure fluctuating, but still we don't take you don't take the Western medication 2-3 days, it's showing up the normal number. So how was it? Feels good. 네. 이분은 보행기를 가지고 3주 동안 꼼짝을 움직이지는 못했는데 침을 꽂자마자 1분 정도의 보행기 없이 걸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침을 또 한 2군데를 놓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꼼짝도 못하고 보행기를 들고 온 사람이 막 뛰어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있어서 혈압 치료를 받았는데 양약을 먹는 거 하나를 먹는 거를 없이도 혈압이 조절이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스캡티컬 회의적이었지만은 정말 지금은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들으실 분은 임신이 안 돼서 고생했던 분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i. Hi. You came here because of you didn't have a baby, actually, not pregnant. So how long you didn't have the pregnant? My husband and I tried for about 7 years to have. 7 years. Then after you came here, you took the herbs. So I did. I came and saw Dr. Kim, and she checked my levels, my energy levels, and gave me some Chinese tea. tea. And 3 weeks later, actually, You had a baby. I was pregnant. So yeah. how old is your baby? Now she's 20 months old. Wow, that's great. Yeah. How you feel? 이분은 7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본원에 와서 한약을 들은 후에 3주 만에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아기가 20개월 정도 됐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한약은 놀라운 균형을 맞춰주면 우리 몸의 기혈 음량이 잘못되고 장기의 허실이 장기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질병은 거기서 올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선다면은 나쁜 질병도 어느 정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통증이나 원인 모를 힘든 질병에 계신 분들은 꼭 한방에 본원의 특수 진단을 받아보시고 특수 침수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기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습관처럼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이런 목숨을 거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백송이 꽃들보다 아름다운 것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몰라요 엿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시중의 시